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별을 넘어 이 낮구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허덕이고 지쳐 있었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힘있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학가다 말씀하며 학가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산책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또 굉장히 큰 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있죠. 얼마 전에 벚꽃이 너무나도 이쁘게 피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호수공원의 벚꽃이 그렇게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속으로 있는 이야기를 말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쁘구나 한번 가자 하고 나서 이게 호수공원에 갔습니다. 가서 호수공원에서 이제는 벚꽃을 구경하려고 갔는데요. 진짜 호수공원에 핀 벚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벚꽃을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연을 보면은
누군가가 세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이 벚꽃을 이때 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은 알아서 피고 또 알아서 지고를 반복합니다. 누가 세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단순히 꽃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볼 때마다 무엇을 많이 느낍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1.1획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알아서 움직이도록 세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다가 중간에 프로그램 뭐가 조금 잘못 설치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이제 좀 너무 지쳤다 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 부품 하나를 빠뜨리고 창조하신 걸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든지 홀로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무언가의 결핍, 무언가의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아담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옆집 아들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 모인 공동체, 당연히 완벽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땅에는 완벽한 공동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타락한 후에 불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바로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바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약간 말이 조금 어렵죠. 없을 수는 없다. 이 말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바꿔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힘든 짐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옮긴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을 텐데 어딜 가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실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았던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서로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서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목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엄청나게 강한, 엄청나게 위험한,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실제로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 작은 사람 한 명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3절 말씀 첫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그러한 삶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부당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이런 거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라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또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 행동을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심하고 나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마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는 당연히
막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 속에서 제자들은 5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도저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무언가 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물음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많이 듭니까? 나만 손해받는 느낌 들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리더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위치 속에, 항상 참는 위치 속에, 항상 용서하는 위치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지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대상에게 찾아가셔서 야, 얘 건들지 마, 꿈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참아야지, 너가 용서해야지, 너가 헌신해야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 반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죠. 억울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 정도까지 참았는데, 이 정도까지 했다면 하나님 이제 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까요?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상황,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상황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내가 와서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주인에게 나에게 밥을 차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종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깝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종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려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 위치이고, 종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위치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0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작은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불가능한 일이지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너희가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대가, 무엇인가 특별한 축복, 그것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당연하게 섬기듯이, 그가 먼저 주인이 말씀하시는 일을 당연하듯이 감사함을 요구하며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종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일은 당연히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 들으면은 이러한 마음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참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용서하는 삶만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메시지,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됨, 그럼 누가 제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는가,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하나 껴 있습니다. 사실 맞지 않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종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쓸모없다, 우리가 이득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종의 존재 목적이 무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종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종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 무익한 종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사실은 버려져야 하는 종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 무익한 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은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너희가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종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라, 그냥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제자의 삶, 그 불가능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나도 용서받고 싶고, 나도 용서하고 싶은 삶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나만 용서하는 삶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엄청난 아량이 있고 엄청난 참을성이 있고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겠죠. 그런 일이 저에겐 별것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우리가 억울한 마음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우리는 무익한 종들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종,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15장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왔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99마리에 비해 가치 없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희생시켰던 그 아버지의 무모한 행동,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그걸 찾았다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들여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상처투성이고 집 나가고 그 아버지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되지만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보여주시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랑의 모습,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며 그 안에 등장하는 가축이며 그 안에 등장하는 동전이며 사실은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상처 많은,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 그런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무모한 행동,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죽은 지팡이, 너가 아닌, 그 누구가 아닌, 사실은 내가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죽은 지팡이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한 마리의 양처럼 버려지면 누구도 찾지 않을 그러한 부족하고 무익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인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무익한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익해져서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져서 내가 유익한 종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내 인격이 더욱더 훌륭해져서 내가 참을성이 많아져서 내 삶이 유익해져서 그러한 삶을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유익해져서가 아닌 우리는 무익해져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유익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능력이 많아져서가 아닌, 내가 유익해져서가 아닌, 나는 여전히 무익하지만 그 무익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반부에 위치한 이 말씀, 굉장히 어색해 보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삶 살아가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기에 더 큰 능력을 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사용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끊임없이 조심하는 삶,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치지 않는 삶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나에게 해를 강하며 나의 마음을 실축하게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아서, 다시금 엄청난 삶의 사랑을 부여받아서 유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익했던 상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무익했던 삶, 그러나 나의 아무것도 아닌 삶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삶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버림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째 아들 다윗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윗이가 사춘기가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유독 학교에 갈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를 닮아서 노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거에 취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도 다윗의 꿈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아, 너 목사님 될 거면은 그래, 공부를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 너 잘 놀고 친구들 잘 사귀고 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성경 많이 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막상 학교를 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이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위축되면서 항상 학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요, 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이 끝났는데 사실 방학 기간 내내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6학년은 공부량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더 어려울 텐데 우리 아들이 학교를 어떻게 안 간다 하면 어떡하지?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6학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학년이 됐는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학교를 가기 싫어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깨웁니다. 거의 막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막 흔드는 게 죽어라 하려고 흔들 정도로 깨웁니다. 때로 막 발로도 찹니다. 야, 일어나! 이래서. 근데 안 일어납니다. 한 47분, 49분 정도의 학교를 갑니다.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막 신경질 내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6학년이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는다고 합니다. 7시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야? 근데 자기가 일어나겠대요. 그런데 실제로 7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서 더 충격적인 건 7시에 가서 머리를 혼자 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다 물론 잘 씻는 아이가 있으시면 괜찮으실 텐데만 저희는 머리를 감아라, 제발 좀 감아라. 그래서 겨우 감는 아이가 아침에 매일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학교를 너무 일찍 갑니다. 아침 8시에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가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인물을 뽑아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수학이나 영어 이런 공부였으면 좋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닌 음악입니다. 음악을 리코더 열심히 불겠다고 악보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왜 이렇게 변한지 아십니까? 다윗이가 6학년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 아이들은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냐면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가요, 5학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다르게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자기가 느껴지네요. 자기를 굉장히 챙겨주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학교를 일찍 갑니다. 8시부터 자기 가방을 메고 드라이기 막 하고 머리를 멋지게 단장하고 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그 행동, 할 수 없다라는 행동 아닙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무익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못할 때, 너희가 아무런 쓸모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쳐 있진 않으십니까? 억울한 마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리더를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이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나도 힘겨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우리가 유익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 능력이 많아져서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다시금 나의 무익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었던 나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나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무익했던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제자의 삶이 당연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다시금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혹시나 나의 모습이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많은 상처로 인해, 또 환경으로 인해,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며 조심하며 참아야 되는 그런 제자된 삶으로 인해서 혹시나도 내 마음이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유익해져 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무익했던 모습, 아무런 쓸모없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 있으십니까? 혹시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던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상황, 이 시간 주님이 그 모든 마음들을 들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령 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이,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쫓아가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혹시나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랑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품,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 연약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바라보며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대지파 백영주 성도님께서 지난 3월 말에 척추뼈 골수에 암이 커져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곳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제거 후 다시 수술 부위를 꿰매는 재수술을 오늘 2시에 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영주 성도님,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백영주 성도님이 주로 고백하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임성진 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호전되어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마비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 마비 증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며 또한 재활 모든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임성진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다락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연합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락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백영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재수술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백영주 성도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백영주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임성진 선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치유시켜 주시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전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하나님 더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가운데 하나님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일어나는 귀한 자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십니다. 끊임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시고 끊임없이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으며 실족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붙잡으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차별금지법과 약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 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넘치는 생각이,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 지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실족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열방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하며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에 내게 주어진 그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 지쳐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무익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나 이 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걸음, 이 제자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넉넉히 살아가며 넉넉히 용서하며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